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론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어지럽습니다.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서 모든 인류가 지쳐 있고, 또 국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온불교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론주의라는 제목을 걸고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의 법문을 내가 어떻게 새롭게 시대에 맞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 이론주의라는 말이 제가 생각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멋진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론주의가 원불교 경전에 종교 안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 청소년 모든 대중이 생활화된 그런 단어로 이론주의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론주의를 대중화하는데 민주주의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트산 대종사님께서는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정치와 종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정치와 종교는 자모와 엄부 같다, 어머니 아버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민주주의와 이론주의는 마치 엄부와 자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종교는 이론주의.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주의가 정치의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정치는 민주공화국이 목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종교는, 또 우리 세상은 이론주의가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세계의 헌법이 있다면 제1조가 세계는 이론주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또는 3.1운동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출발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날 무렵에 우리 원불교 후인 선지님들은 대종사님을 모시고 방언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방언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1919년 봄이죠. 무렵에 한 제자가 전국에서 3.1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가 대종사님께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저 만세소리는 개벽을 알리는 상두소리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개벽을 알리는 상두소리, 이것을 보면 3.1운동을 대종사님께서는 매우 역사적 전환점으로 보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세불 대종사님께서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대전환의 시기에 이 세상의 천지 기운을 돌리기 위하여 오신 주세불이십니다. 우리가
이를 자각하고 그분의 법문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성각자들은 하나같이 1924년 갑자년을 인류의 선우천이 교역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1916년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원불교가 익산 총부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해가 원기 9년 서기 1924년 갑자년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참으로 우연한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치의 민주주의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원불교의 이론주의가 출현해왔다는 것은 문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님은 과거 성인들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세계 5대 성자의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부처님은 대평등에 바탕한 자비주의와 대각주의를 말씀하셨고, 노자님께서는 대해탈에 바탕한 자연주의와 무의주의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대희생에 바탕한 박애주의와 유아주의를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공자님께서는 대실천에 바탕한 중도주의와 인의주의를 밝히셨고,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은 대원만에 바탕한 이론주의와 세계주의를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대마다 성자가 내놓은 정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대원만에 바탕한 이론주의, 세계주의라는 말씀은 대종사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원만의 이론주의. 대종사님의 사명은 이 원만한 진리, 원만한 교법, 이론주의 시대를 책임지고 오신 분입니다. 원불교가 주창하는 이론주의라는 과연 어떤 주의일까요? 저는 이론주의라는 것은 이론상 진리주의를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론주의는 저는 개벽주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벽주의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개벽, 즉 대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굳은 과거의 이념을 크게 뛰어넘는 개벽주의입니다. 마음이 크게 깨어나야 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이론주의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론주의는 하나주의다. 하나라는 말에 제 주의를 붙였는데요. 대개 그 단어를 강조할 때 주의를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평등하면 평등주의, 또는 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두가 그런 주의를 붙여가지고 뭐 자유주의, 그만큼 주의를 붙이면 그 단어의 의미가 더 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대종사님은 서부 밀장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가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종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법문이 어떤 법문인가? 저는 이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 개송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이런 개송 법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저는 개송 법문에 버금가는 법문이 어느 법문이냐 하면 저는 서부 밀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세계 평화의 3대 요소를 밝혀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의는 이론주의요, 제도는 공화제도요, 조직은 10인 1단의 조직이니라 하시면서
이론주의 단어를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도 디자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산용 목사님께서 이론주의라는 말을 쓰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산용사님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는 법문을 밝히셨습니다. 이 개송 법문은 이론주의를 가장 간결하게 잘 표현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진리가 하나라는 말씀은 역대 스승님들께서 한결같이 강조하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주의는 첫 번째가 하나주의다. 그래서 이론주의 하면은 자칫 하나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에 이론주의는 하나주의에 끝나지 않는다. 둘째로 이론주의는 은혜주의다. 은혜라는 말에 제가 주의를 붙여봤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는 원불교 캐치프레이즈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모든 만물이 상호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주의입니다. 따라서 법신불 이론상을 법신불 사언으로 밝혀주신 뜻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은혜주의는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을 은혜의 부처님으로 신앙하는 주의입니다. 과거 개체 신앙을 전체 신앙으로 발전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은의 신학문을 열으신 근거가 됩니다. 셋째로는 이론주의는 마음주의입니다. 이론주의는 마음의 작용을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주의입니다. 일체 생명은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마음주의는 사막 수행의 수행문을 열으신 근거가 되고 있죠. 이론주의는 하나주의요, 은혜주의요, 마음주의를 합해서 나온 이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권, 자유, 평등,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키워드가 인권이고 자유고 평등이다. 그러면 이론주의는 그 중심 단어가 하나, 은혜, 마음이다. 이론주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하고 있는 주의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초창기에 원불교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원불교를 이론교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원불교는 초기부터 이론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론주의를 알았으면 이론주의를 실천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주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론주의 실천의 길은 원불교 교리 강령이 모두 이론주의 실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설교에서 현 시대에 맞게 이론주의 실천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론주의는 마음 공부하는 것이 그 실천의 길입니다. 이론주의의 그 중요한 출발은 마음 공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론상 서문에 보면 이 세상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 진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마음 공부를 통해 삼대력을 얻어서
진리와 세계가 하나라는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감정을 잘 조절해서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훈련을 통해서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마음 공부가 없이는 이론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훈련이 없이는 이론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주의 실천은 그 마음 공부가 가장 근본이 된다. 태산종사님께서 세계평화 3대 제언에서 심전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심전개발이라는 말씀이 마음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주의는 저는 개척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기와 상시 훈련을 통해서 인류의 정신을 바르게 깨우쳐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론주의를 실천하는 길은 감사생활입니다.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 작용이 감사한 마음이냐, 원망하는 마음이냐에 따라서 인과보응의 진리가 작용합니다. 감사생활하면 은혜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가 되면 서로 상극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과의 진리를 깨달아 감사생활하는 것이 이론주의 실천의 길이 됩니다. 마음 공부는 감사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 교령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교당에서 법회를 본 일이 있습니다. 법회 제목은 감사생활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질문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이 까만 유태인이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를 해치는 상대에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은혜는, 감사생활은 잘 관리를 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물이 은혜인 건 사실이고 불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물 관리, 불 관리를 잘못하면 큰 해를 볼 수도 있듯이 은혜이지만 그 대상을 잘 관리를 해야 은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나를 지금 다소 해를 본다고 해서 그 대상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물이 은혜고 불이 은혜지만 물을 싫어하고 불을 싫어하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결국에 우리가 해로움을 겪고 불편한 것은 내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 정산영 목사님께서는 한 끼 밥에 채였다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밥에 채였다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얼마나 우리가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밥이 은혜로운 것이지만 밥을 잘 먹어서 소화를 잘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은혜가 나오듯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신앙문과 수행문을 두어서 우리가 사은 은혜를 많이 잊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관리, 그 은혜의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은혜로운 관계로 출발을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 작용 여하에 따라서 은생어해, 해생어운이 되어서 은도 되고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려운 경계, 어려운 인연, 그런 상대가 생길 때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 마음의 능력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마음 공부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주의의 세 번째 우리가 실천 사항은 저는 약자 보호와 공익심의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주의는 평등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난한 약자를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약자들이 자력을 길러서 평등한 세상이 되자는 것이 이론주의입니다. 또한 공익심을 길러서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공도자를 높이 받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론주의입니다. 약자 보호의 정신에 눈을 뜬 사람이 날로 늘어나 약자를 보호하는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재능을 기부하는 공도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론주의는 종교 간 하합입니다. 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하합 없이는 이론주의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태산종사님께서는 세계평화 3대 전에서 종교 유활 창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종교 간의 하합이야말로 매우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전쟁,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종교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는 수가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 간의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종교 간 화합의 방법은 사실은 보면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우선은 저 사람은 저 종교, 나는 이 종교 해서 벌써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간 화합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종교라는 어떤 선입관념을 놓고 아주 순수한 인간적인 만남으로 서로 만나는 습관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어떤 종교이다는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1차적으로 종교 간에는 참 순수한 인간적인 만남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개 종교인들을 만나보면 은연중 그렇게 자기 종교를 자랑하고 남의 종교를 약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언어에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종교인이 화합하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교 간에 화합하는 길은 타 종교를, 상대의 종교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서로 사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저를 보면은 원불교 좋은 점을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목사님이 참 좋더라고요. 원불교를 좋게 생각하고 늘 원불교에서 배우려는 모습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상대방 종교가 뭐 손해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 간의 모임은 서로 종교를 배우려고 하고 서로 종교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는, 이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대 종교 수장들과 같이 종교 성지 관광을 한 일이 있는데 제가 터키를 갔었거든요. 터키가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 한국의 종교 수장들이 튀르키예를 가가지고 종교 장관을 만나고 성직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이제 뭐 K컬처 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KR 시대가 온다. 말하자면 코리아 릴리전, 한국의 종교가 세계화된다 하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온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 아침에 자선을 마치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구역 청소가 그때 조실 앞이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님이 와가지고 빗자루 두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곳을 쓸면서 지구 한 모퉁이를 쓴다고 생각하고 쓸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받았습니다. 아, 사는 것이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생각은 세계를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일을 하라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생을 늘 그때 그 선배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론주의는 지구 한 모퉁이를 쓰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가 이론주의를 실천해야 되겠고 또 대종사님께서 원불교가 앞으로 세계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1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원불교 이론주의가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될 만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꿈꾸는 참문명 세계는 이론주의입니다. 진리가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고 마음 공부로 삼대력을 얻어서 서로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론주의 세상이 강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행히 이론주의 세상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론주의 기수가 되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